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새벽 2시, 3시,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 걱정, 어제 후회, 오늘 불안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 시간을 당신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고요한데 당신의 마음만 소란스러운 그 밤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지금 그런 밤을 보내셨거나 혹은 그런 밤이 너무 자주 찾아와서 지쳐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잠 못 이루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당시 평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으며 그의 영광이 욕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잠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은 연약함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4절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깨어있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자근하였나이다. 다윗에게 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불면의 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데요. 괜찮습니다. 평안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편을 읽어야 할까요? 먼저 조용히 앉으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등을 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어둠을 깨고 말씀이 공간을 채우게 하십시오.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시편 46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시편 91편은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십시오.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임하는 평강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깊이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짊어진 염려의 짐, 두려움의 무게를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숨쉬고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면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다시 잠 못 이루게 된다면 시편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깊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